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이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오늘 본문과 지난 본문과 연관해서 두 개는 알고 가야 돼요. 이 스할야숲이란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이 이름이 스할야숲이 한번 따라해봐요. 스할야숲. 스할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따라해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 나온 내용들은 헬라어 발음이다 보니까 약간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아멘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뭐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할 그 영적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 속의 가장 큰 사건이죠. AD라고 나누잖아요. AD, 로마식 표기로 아노 도미니 약자를 써서 AD라고 그럽니다.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 BC라고 써요. 우리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D와 BC를 나누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는 사실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는 복이고 믿지 않는 자는 아쉬워요. 역사 속에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 예수의 중심으로 AD와 BC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원을 3중시로 나누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 지금 시대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마찬가지로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생과 우리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근데 이러한 예수의 오심은 물론 이렇게 막 화려한 조명, 막 캐롤송,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의 평화라고 하니까 평화로운 시대 속에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당시에 헤로드 왕은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단 말을 듣고 2살 이하 남자를 전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적인 그 혼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준비하는 그런 세계 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전혀 준비성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예수 믿겠나고 결단하고 다짐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예수가 내 존재에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오심도 혼란 가운데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오심을 오늘 이제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도 우연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준비하지 않고 혼란과 어둠 속에 오셨지만 예수의 오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려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그 약속은 언제 했냐면은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건 지난주 설교와 연결성을 가지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역사는 당시에 아수르가 강대국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힘의 원리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패권 싸움하고 있잖아요. 세상 원리는 힘의 원리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하면은 바벨탑 원리라고 그래요. 내가 더 높이 쌓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길을 죽지 않으려면은 힘을 의지해야 돼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배경이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이 7장의 배경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결국 이제 그 강대국으로 첫째 아수르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힘을 가지니까 반드시 힘으로 견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이 두 나라는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세계도 패권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강대국을 견제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하는데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당시에 아스 왕이었어요. 야, 우리하고 힘을 합치자. 그래서 아수를 한번 대적해 보자.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아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잖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침공을 합니다. 침공의 이유는 우리말 들을 수 있는 꼭두각시 같은 왕을 세우려고. 그때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바람에 나는 낙엽처럼 흔들렸다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다 전의 전쟁이잖아요. 돈 문제, 이런 힘의 원리에. 하나님은 임마를 약속했지만, 그러니까 당시 시대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몰래 자기 마음은 누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최종적 결정은 여러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걸 계산기다 이런 단어를 빌려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두 나라는 타다 남은 부죽갱이에 불과하다. 연기라는 부죽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아하스 왕의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에게 갈 때 아들을 데려가라. 오늘 이사야 3절에 봐보세요.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을 임모 수도끝 세탁자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여러분 성경은 전문 용어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줬다 해가지고 계시라 그러는데 성경은 원저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쓴 거예요. 마태는 마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저자인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 35, 6명의 저자를 통해서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썼냐를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인간 언어적 동물이니까. 유기적 영감을 해서 썼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존재와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가 있어요. 축자 영감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단어 하나에 엄청난 역사가 축약해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자, 예를 들면, 영화를 대략 한 몇 시간 합니까? 2시간 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와서 설명한 자는 그 영화를 10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축약된 단어를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할야수분 뭐라고요? 남은 자는 돌아본다. 그리고 세탁 윗문 큰 길. 세탁소 하면 뭐가 생각나요? 더러운 것을 빨고 세탁하는 거. 이런 이제 뜻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설명을 해야 왜 마태가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고, 오늘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두려워하지 말라. 서할야습을 데려갔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축자 영감적인 단어 임마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전쟁을 안 치르고 나에게 두려움도 없고 그냥 그 적군을 물리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막 위에서 막 툭툭 떨어지고. 우리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승리자로 결정돼 있다면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임마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는가?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답으로 오늘 3절 내용이에요. 너는 누굴 데려가라? 아들 서할야습을 데려가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아하스 왕을 만나는 곳이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소 하면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고 더러운 것을 빠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명한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자임에도 아직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승리할 것이다, 서할야습을 데려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움을 뭐하게 하여? 세탁하기 위하여.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약속이 이제 700년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하면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짧게 했지만 처녀가 잉태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해야죠?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간음죄로. 근데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예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태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물론 요한은 제일 늦게 기록했습니다. 제일 먼저
마가인가 먼저 기록했을 거예요. 연대에 내가 좀 헷갈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를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세운 이유는 이 신구약을 연결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서할 야숲을 데려가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세상적인 것에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힌트가 뭐냐면 서할 야숲을 데려가서 세탁소 위에서 만나라. 너는 반드시 승리로 돌아오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병마가 있고 돈에 걱정이 있고 자식으로의 염려가 있고 다양한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거리를 하나님이 남겨준 이유는 세탁소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걸 이제 마태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우리가 솔직히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는 뭡니까? 내 욕심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찮은 거에서 여러분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솔직히 내 자존심 아닙니까? 이건 성경은 다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러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하찮은 자존심, 내 탐욕, 내 이기심, 내 욕심. 여러분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왜 우리가 옛날 우리 어린 시절 저도 그런 시절이 기억나요. 밥 먹으면 지나가던 사람 이리 오시오. 같이 먹읍시다. 왜 이런 정서가 말라갑니까? 왜 여러분 안에 만족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없습니까? 얼마나 우리 어린 시절에 즐겁게 살았습니까? 없어도 밤에 해 뜨면 그 추운데도 숨바꾸기를 하면서 뛰어다니고 웃고 동네에서 막 웃음소리가 우리 지금 50, 60 넘으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 나빠졌습니까? 돈이 없어졌습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 수주이면은 엄청 선진국이거든요. 여러분 화장실 있죠, 목욕탕 있죠, 컴퓨터 있죠. 최고의 하이클래스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우리 안에 만족이 없고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경 한마디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 탐심.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다 성경은 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는 모든 것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신 첫째 목적은 죄 문제 해결하러. 이 문제를 해결 안 한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 없습니다. 윤리도덕으로 좀 정직하고 좀 부자로 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 없어요. 궁극적인 문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이. 오늘 분명히 마태는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예수의 오신 목적은 이거야. 예수의 이름의 뜻이 이거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다면 우리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또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부모 형제 이웃이 있다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누구누구씩 형,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죠. 이게 진정한 예수의 오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아까 이사야를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 보낼 때 스알 야수,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는 복 받은 자야. 너는 반드시 영광과 찬송이 될 거야 하면서도 아직 우리 안에 영적 싸움, 아직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고 또 돈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이런 일들을 주신 이유는 결국 세탁소에서 세탁소 위에 큰 개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브레이크를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이사야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었고, 그 신약이 성취되었을 때 마태가 그 주의 사자를 통하여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탄을 산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약속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또 이해 문제로 기분 상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염려와 근심이 기쁨과 감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간략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의 고난을 선물로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있지?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있지?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이 아직 끊을 걸 못 끊고 있거나, 그걸 통틀어서 성경은 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나의 마음을 깎고 다듬어서 정결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은혜에 의해 파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고난을 선물로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세탁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자신을 격려하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내가 견디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영적 브레이크를 기뻐하세요. 제 유혹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내가 배너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칼을 빼앗아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김익두 목사가 옛날에 평양 깡패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붕해를 마치고 언덕을 넘어가는데 술 주정뱅이가 야! 막 시비를 걸더래요. 그때 김익두 목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맞아가면서 너 예수 때문에 살았어. 옛날 같으면 죽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예수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얼마나 참고 있습니까? 복 있는 증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가 내 안에 영적 브레이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 번째는 이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임마누엘이 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듯이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지기에 버거운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할게라고 왔던 것처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따 끝나고 저녁에 되면은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자가 누군가를 내 몸이 못 가더라도 메시지 하나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임마누엘을 전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공감하는 눈빛, 저는 그렇지 못해서 항상 죄송합니다만 진실로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진정한 성도의 품격이자 진정한 예수의 오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말구에 오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비바람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너 혼자 해결할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인격과 성품이 예수의 충만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여 진정한 오늘 사자들을 통하여 그 신구약의 예수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마태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이름은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이 말씀, 그리고 서할 야숙 임마누엘 꼭 기억하는 이 성탄의 승리가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